산다고 하지마. 어려운 일 만날 때 세상 지혜를 찾네. 주님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용서하시네. 어렵고 방황할 때도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로써 깨끗게 하시네. 주님만 소망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 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감싸주시네.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로써 십자가 피로써 깨끗게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잡초. 잡초도 키가 자랄 때가 있다. 하늘만큼은 아니더라도 파란 잎을 피워 헐벗은 어깨와 등줄기를 가리울 때가 있다. 잡초는 세찬 바람을 예감하며 허리가 부러지기까지 자라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지랖을 넓게 펴고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잡초도 꽃을 피울 때가 있다. 여리디 여린 꽃망울이 부신 햇볕에 다소곳이 눈이 감길 때 그늘이 지지 않는 작은 키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동안 폭우와 지는 잎과 거센 눈발 속에서 단 한 번 피워냈던 꽃망울의 추억에 겨워 잡초는 다가올 봄을 또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세상에 잡초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서
또 사람이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풀에 이름을 붙이지 않거나 또 그 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할 뿐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예쁜 꽃과 잡초는 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잡초의 인생을 잡초라 하여 값어치 없게 여기거나 또 그들을 희생시키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초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보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홀로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도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인내와 끈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정말 좋은 장미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고 잡초와 같은 인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삶은 장미를 닮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은 잡초를 닮았는가? 놓고 볼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잡초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녘에 잡초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나의 삶도 저러려니 나도 저렇게 인내하고 꽃을 피워야 하려니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봄날 들녘에 나가 잡초가 피우는 아주 작은 꽃망울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꽃망울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큰 교훈과 가르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하나님, 밤과 낮의 길이 같아지는 춘분 하루 뒤로 하고 봄볕 같은 사랑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계절의 흐름에 몸 맡긴 창조물들, 기쁨에 겨워 춤추며 노래합니다. 논둑에서는 커다란 잎 자랑하는 머위, 동그란 흰 꽃 한 묶음으로 피고 일찍이 봄의 전령사로 제목 다한 꽃다지들 바람에 작은 꽃 흔들고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생강나무 맑은 향 뿜어내는 노란 꽃 피워 갈색 가득한 숲에 활기 넘치는 색채감 더하고 인동나무 가족답게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길마가지 나무, 소박한 연분홍꽃 피워 잠자던 숲 점점 깨어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농수로에 쌓인 흙더미에 의지한 돌미나리 새싹들, 셀 수 없을 만큼 무더기로 돋고 아직 추운지 크게 자라지 못한 광대나물도 이제 막 꽃 피우려 힘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 구석에 열 맞추어 심겨진 회양목, 작은 꽃으로도 마당 가득 채우며 토종벌, 네발나비, 흰 배추나비 불러 모으고 가지마다 꽃몽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황목련, 드디어 다가올 개화의 날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선배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기억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음 100년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천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큰 나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은 우리 원천교회가 100년 전에 바로 이 원천리에 세워진 기념이 되는 그런 100주년 설립의 날입니다. 100년 동안 교회가 존립해 왔다는 것, 그리고 1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우러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단히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년은 정말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왔고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어야 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100년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성숙하게 우리가 또 그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이 어디인가? 교회 근원이 어디인가?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은 이 교회 안에 주체가 주인이 누구이고 주된 목적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함의 근원이 되어주고 거룩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부터 교육받은 그 거룩함의 경지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신자, 교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쓰지만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이 말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정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당신의 생애와 가르침과 삶의 방향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할 때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 모임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의 근거에서
앞으로 다음 100년 우리 원천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100주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성숙입니다. 교회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100년쯤 된 교회라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며 성숙한 존재가 되듯이 교회도 역시 100년쯤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의 경지는 4가지 분야에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도 성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도 성숙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숙해져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몇 가지 세부 요소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다음 100년 동안 우리는 5가지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은사를 중시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의 구성 요소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둘째,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물은 허물어뜨리고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사람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거기에서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성장의 개념에서 성숙의 개념으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라는 이름에 성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한 묶음으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성장을 물량적인 요소로 생각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대지를 크게 넓히고 사람들을 모으고 집기를 고급화하고 이것이 과연 교회의 참된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가야 미래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세계에 우리가 내보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서로 간에 깨닫고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와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리스도교가 또는 교회가 독선적이라 평가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와 우리에게 괜찮은 것은 남들에게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인식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야말로 열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치를 일러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연결되려면 나와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세상 밖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찰, 관리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관심과 관계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인들은 관리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방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구를 배치하고 또 거기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많이 두어 그분들이 교구 하나하나를 관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목회라는 관점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정 부분 교인들을 잘 관리해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차원은 배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관찰은 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관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첨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 원천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고백 중심의 교회에서 실천 중심의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백은 입술만 필요하지만 실천은 손과 발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또한 물질까지도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백은 그저 소극적인 차원으로 입술만 움직이면 되겠지만 실천은 몸 전체와 전 삶이 그리고 나의 소유 전체가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몸의 실천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통 중심에서 성경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통이란 그동안 오랜 세월 갈고 닦아온 축적되어 온 그런 경험의 집합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좋은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관여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인간 편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첨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두려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외경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간증으로 자랑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일 뿐 그런 사람의 모든 간증의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간증이 똑같이 나의 간증이고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간증의 내용처럼 된 사람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증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는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간증할 거리보다 회개할 거리가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많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단계, 구원의 질서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계를 맨 처음 앞에 두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더 오래 나아가 보자면 세례 요한도 일성으로 회개하라 이야기했고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껏 이뤄온 성과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상태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용서받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풍요로운 요소들을 누림에서 이제는 그것을 되돌림의 요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돌려 주어서 나 외에 그 누군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림은 좋은 것이지만 그 누림이 되돌림으로 갈 때,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그 누림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천교회 100주년 선언 제 세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여러 기도가 우리 삶에 노정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도 우리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 10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기도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거명되고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한 부분, 양식과 보호,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먼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즉 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즉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소원과 기대와 한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먼저 어찌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보호와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특별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삶입니다. 비상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상입니다. 삶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이고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말에서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만으로 기도하는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껏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기도란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으로 말로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노동이, 우리의 행동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모임 대상에서 이제는 삶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의 삶이 배제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든든해야 되겠지만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지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그래서 교회에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내 삶과 일상 가운데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기도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차원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큰 것을 지향하는 데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 것만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의 양식이 된 것, 즉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지향하는 것에서 이제는 작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 개념은 과거와 미래 지향적인 삶에서 오늘을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오늘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것은 과거가 되고 내일은 우리가 그날 되면 살 오늘이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오늘을 어찌 살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탐욕 지향적인 삶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많고 더 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헌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듯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말, 그것이 탐욕에서 자족으로 나아가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은총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때로는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비천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본분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억압에서 자유로움으로 변모해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적인 관념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고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하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이 됩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만큼 미소가 풍부한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왜 직분이 올라가고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얼굴이 점점점 굳어져만 갑니까? 그것은 여전히 억압의 상태에서 놓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야말로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인데 그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아야 합니다. 모든 죽음과 율법에서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원천교회 100주년 기념 선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100년 동안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성숙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살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 기념일이 됐을 때에는 성숙하자고 했던 바로 이 선언이 열매가 되고 결과가 돼서 제 기도와 바람은 이 자리에 원천교회가 100년 후에도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고 이 예배당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전히 잘 모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100년 교회가 제대로 100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주변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들다 해도 100년 교회 교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한 마음으로 이 100주년을 맞이하시고 다음 100년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여 준비하고 함께 맞이하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00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100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100년에 점철되어 온 모든 오류와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100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100년의 시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머지 100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00년교회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100년이라는 시간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원천교회 설립 100년, 그 오랜 세월에 걸맞는 성도가 되십시오. 더 성숙해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0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머지 100년도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더 성숙한 교회를 만들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